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린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예수님이 뭘 하다가 산에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제자들을 따로 떼어서 산에서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 지체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막 전하셨어요. 근데 산 밑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이었고, 또 다른 편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관심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 속에 온갖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때 그 무리 사이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는 많은 무리에 섞여서 다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큰일 납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나오면 안 됩니다. 이 나병 환자는 따로 동네 밖에 격리된 그런 자리에 있어야 했고요. 또 이들을 관리하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들은 격리된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만나면 안 됩니다. 부모라도 형제라도 자식이라도 만나면 안 됩니다. 격리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여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까만 천의 옷을 입고 눈만 빼꼼히 내놓고 살아야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이 나병 환자구나, 저 사람과 멀리 해야 되겠구나 깨달았게 되었죠. 또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이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오면은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의 인생은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부모가 있지만 자식이 있지만 형제가 있지만 만날 수가 없습니다.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외롭고 처절한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신의 몸을 보면서 손과 발과 자신의 몸을 보니까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깊은 절망감과 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나병 환자가 사람들에게 섞여서 예수님 앞에 나온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가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아마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나병 환자와 접촉하지 않으려고 거리를 두고 또 나병 환자가 나타났다면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왔을까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피해서 주님 앞에 오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이런 처지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온몸을 검은 천으로 두르고, 그리고 온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고, 또 온몸에서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데 이런 육신의 몸을 뚫고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을까?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피해서 과연 주님 앞에 올 수 있었을까? 견딜 수 있었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사람이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요. 이 나병 환자가 그 나환자촌에서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린다. 그분을 만나면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는다. 그분을 만나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 그분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더라.
이 나병 환자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들려주었어요. 그 복음을 듣는 순간 이 나병 환자도 그 마음속에, 야, 나도 그러면 예수 만나면 내가 치유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나병 환자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뭐 이렇게 살다가 죽겠지, 난 이렇게 버려져도 돼, 외면당해도 돼, 난 욕먹어도 돼, 손가락질 당해도 돼, 어찌할 수 없는 이 인생의 한계 속에서 실망감과 좌절감으로 살아갔죠, 이 나병 환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병 환자가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아, 예수님 앞에 나가면 치유받을 수 있다, 아,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나야지,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면 해결될 수 있다, 주님이 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 주님이 나를 고쳐줄 수 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죠. 믿음대로 움직였죠. 믿음대로 행동했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움직이는 겁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내 인생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숨지 않고, 피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믿음의 사람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왔는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예배당에는 왔는데, 교회는 왔는데 예배당을 배회하고, 예배당에 왔는데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 주변에 예수님께 나갈 때 나갈 수 없게 하는 환경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 나병 환자는 모든 환경을 뚫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어디를 가려면 제사장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제사장에게 보고합니다. 제사장님,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제가 예수님 좀 만나고 오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합니다. 제사장이 뭐라고 할까요? 그래, 잘했다, 갔다 와라, 그랬을까요? 너 나가면 죽는다, 나가기만 해봐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나병 환자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말해서 나 예수님 만나러 갔다 올게, 나 복음을 들었단다, 그분 앞에 가면은 그 예수님이 치료해 준다 그런다. 나병 환자 친구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육신이 병들었더니 영혼도 병들었다, 네가 제대로 미쳤구나, 이러지 않았을까요? 또 나병으로 인해서 불쾌한 처지였어요. 그 몸에서 얼마나 많은 냄새가 났을까요? 이런 몰골을 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오늘도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 분, 내가 이런 몸으로 이런 몰골로 어떻게 나가지? 그래서 주저앉아 나오지 못한 분도 있지 않을까요? 또 절망과 두려움으로 인한 의욕상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의욕이 없는 것이죠. 포기하는 것이죠.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그런 현실이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절망과 두려움을 이기고 나왔습니다. 아니, 예수님 앞에 나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줍니까? 불확실한 거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왔어요. 주님 앞에 나왔더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만나 주셨어요. 고쳐 주셨어요.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을 이겨내서
박차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었어요. 거기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니, 예수님 만나서 나 자신도 지금 문제를 해결받기가 지금 쉽지가 않은데 어디서 나병 환자가 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그냥 놔두었겠습니까? 무서운 눈초리와 수없는 말들이, 거친 말들이 그에게 향하여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가 돌아다니면 모세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여도 상관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뚫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많은 방해 세력들을 뚫고 이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온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이 나병 환자가 움직일 때마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시선이 그를 주목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를 주저앉아 앉아있게 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까지 멸시와 모욕과 천대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길을 막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아니하고 외면한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방해의 세력들을 이기고 예수님 앞에 이 나병 환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떻게 증명될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세력들을, 나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가로막는 이 모든 세력들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목숨을 걸고 나왔어요. 시로라기 같은 그런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깨끗게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말이잖아. 그죠?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해주시고,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깨끗게 안 해주셔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에 우리 주님이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죠. 그리고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주님은 이 나병 환자의 이런 말에 감동을 받으셨어요. 주님은 이 나병 환자의 이 믿음의 감동을 받으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말일까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병 환자촌에서 집에서부터 주님 앞에 나오는 데까지 단 한 사람도, 그 누구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고, 단 한 사람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욕하고 돌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불쌍히 여기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고쳐줄 수 있으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이 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이 말.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너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고 긍휼히 여겨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를 긍휼히 여긴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즉시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을 감동시킨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간절한 그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런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감동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여러분의 무엇을 보실까요?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주님은 여러분들의 무엇을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무슨 신발을 신고 오셨는지, 오늘 화장이 잘 받았는지, 오늘 무슨 차를 타고 왔는지, 여러분이 지금 돈이 많은지 돈이 없는지, 여러분이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보실까요? 주님은 단 한 가지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냐 이 말이에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일으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머리가 아닙니다. 우리 이성과 감성이 합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이성으로 믿고 마음에서 또 감성으로,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움직일 때, 또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속사람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기적을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나병이 있습니다. 나의 병이라고 하면 어떨까? 나의 병, 나병. 여러분, 나를 붙들고 점처럼 떨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병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나병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남편이 말을 듣던가요? 안 듣죠?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듣습니다. 얼마나 남편이 문제입니까? 꼼짝 안 합니다. 남편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나병입니다. 여러분, 자식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나병입니다. 우리 부모님 나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 나병입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일주일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너지는 이 마음들, 여러분 나병입니다. 어떻게 고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나병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주간 동안도 가슴 아프고 한숨을 쉬고 걱정하고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고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나병, 여러분의 그 문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나오는 자마다 주님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나병은 오직 주님만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줄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도 가시고 갈릴리도 가시고 온 땅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주님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해결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은 믿음만 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나병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병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이 나병은 주님만이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끝났다, 죽었다, 틀렸다,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 그들은 절망하고 단식하고 낙심하면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나병 환자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어요. 예수 만나면 그분이 나를 고쳐줄 수 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일으켜줄 수 있다, 주님 앞에 나가면 나 치료받을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가 고침받고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언어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의 언어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죽고 싶네, 미치겠네, 돌아버리겠네, 짜증나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짜증날 수밖에 없겠어요. 보니까 늘 입에 부정적인 언어를 달고 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언어를 해야 돼요. 주님 만나면 고쳐주십니다. 주님이 회복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언어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기적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의 행동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오는 것을 이 나병 환자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나병 환자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촌에서 주님 앞에 나오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그것을 뚫고 이겨내고 반대를 이기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믿음은 주님 앞에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이 그런 말합니다. 저도 예수 믿어요. 저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그 살아있는 믿음이 되겠습니까? 믿음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 앞에 나함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수요 기도도 나오시고요, 목장 모임에도 나오시고요, 또 매일매일 나오십시오. 월요일날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월요일날 나와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요, 주중에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요. 믿음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믿음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이 있어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자에게 주님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나왔냐 이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 목회하면서 믿음만 봅니다. 여러분이 직업이 무엇인지 나는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어떤 집을 사는지, 월세를 사는지, 여러분이 뭐 좋은 집에 사는지 저는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에 있느냐,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나오면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조그만 것 가지고도 시험 들고요, 그만하겠다 못하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드러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행동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움직입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믿음으로 나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오늘도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여 줄 수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나오는 차마다 주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몸만 오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 가지 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도 기적이 있다. 오늘 나의 가정에도 기적이 있다. 고독 호숫교에 기적이 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믿음으로 나오시기만 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